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철에 또 지금도 농부들은 끊임없이 때에 맞게 씨를 뿌리고 또한 이 농작물 그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또한 이런 농산물을 거두려고 이렇게 식물을 그렇게 가꾸는 것은 다 땀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렇게 땀과 노력과 시간을 쓰는데 힘쓰는 것은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결실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안 열릴 것을 알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령 자연적인 피해라든가 어떠한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열매가 설령 원하는 만큼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열매가 맺었어도 요즘에 또 이 유통을 잘해야지 그게 막히면은 이 다 지어놓은 농사도 밭도 갈아엎고 그러는 일들이 있습니다. 설령 그럴지라도 농부들의 희망은 이 결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대가는 나중에 꼭 열매로 돌아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농부들의 땀은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요, 또한 농부들의 보람은 열매를 거둘 때에 그 보람을 얻는 것입니다. 비단 그렇게 농사 짓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의 길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과 복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공감하며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조건이 주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원리, 복의 원리를 알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알고 깨달은 그 진리의 깨달음이 다 있냐, 그것으로 살면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만이 결국 과정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정 뒤에는 반드시 복된 결실, 복된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로 씨를 뿌리는데 결실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는 곳, 그리고 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과 왜 결실을 얻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이십니다. 우리나라의 농작물, 이 농사 짓는 것과 팔레스타인의 농사 짓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씨 뿌리 비유에서 우리는 그 땅의 농사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토양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방법 중에 농부들이 그저 씨를 막 손으로 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짐승의 이 부대에 곡식을 넣어가지고 그 부대에 구멍을 내어서 짐승이 이렇게 가면서 곡식이 떨어져서 이렇게 뿌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씨 뿌리는 방법이 그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또 4가지의 유형의 그 마음 밭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에는 그냥 큰 우리는 이렇게 밭을 보면 얼마나 지금 앞에 뒤에 옆에 보면은 밭들이 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심어도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토양과 그러한 이
모든 땅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농부들이 갈아놓았어요. 지금 상태에서. 근데 팔레스타인은 저렇게 반듯해서 다 흙인 그런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길가, 일부는 돌짝밭, 일부는 또 가시덤불, 그리고 한 부분은 옥토,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에는 이 동물들이 그렇게 지나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또 그렇게 다니기 때문에 이 밭에도 길이 나 있어요. 길이 여러 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 돌밭, 이것은 밑에가 바위, 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덤불밭은 그 풀들이 났을 때, 가시덤불 그런 풀들이 났을 때 뽑아주고 잘라주고 이러는데, 뽑다가 잘라지면 거기에서 또 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자라면 막 이 덮어가지고 이 곡식들이 자라다가도 열매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밭의 구조가 그렇죠. 근데 유독히 좋은 땅, 이 땅은 정말 부드러운 땅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곡식이 잘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안전하게 열매까지도 거두어지는 그런 좋은 땅을 말합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토양, 밭을. 그래서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동물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한 땅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얼른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그 믿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전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딱딱한 땅, 그런 사람들은 말씀 듣고 주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돌짝밭은 싹이 나오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흙이 얇게 덮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식물의 생명은 뿌리에 있어요. 뿌리가 이 땅 깊숙이 들어가면서 영양분을 빨아서 줄기로, 잎으로, 그리고 꽃으로, 열매로 가야 되는데 뿌리가 깊게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밭은 사람들의 마음밭에 예수님을 믿다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뿌리가 깊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이루어서 열매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즉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믿긴 믿지만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즉시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을 포기하는, 원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왔지만 그 자기의 믿음이나 자기의 기대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는커녕 말씀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두려워서 또 힘들어서 도로 옛날로 돌아가는, 믿음을 포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은 믿음 같지만 그것은 생각이고 신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죠.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해 주시려는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멸망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해방되어서 주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구원의 은혜가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축복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베드로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그 믿는 자들에게 실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하게 더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왜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상 주시려고 그처럼 하나님을 향해 충성하라고 말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사 지을 때 땀을 흘린다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야 땀이 나죠. 더워서 땀이 나는 것도 있지만 더워서 힘들고 또 더울 때 일하면 더 땀 나죠. 이렇게 무더워도 땀이 나고 힘이 들어도 땀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죠. 시간 투자하지 않고 무엇이 잘 되어서 내게 풍성한 소출로 정말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이 무엇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소출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땀 흘려 충성하고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은 결국은 농부가 땀을 흘려 일하였더니 그 소출을 거두는 기쁨, 수확의 기쁨, 보람의 그 정말 소중한 기쁨을 자기가 누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보람과 기쁨과 그 모든 결과에 따르는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 주시려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은 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건강 요만큼 한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나름대로 또 건강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열심이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그러한 노력도 우리가 있어야지. 그 기도하고도 행하여야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행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귀한 것들로 그 구하는 것들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또 노력하고 힘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성실히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한 것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 잘된 것 이런 것들은 내 노력의 성과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이 나를 높이는 그러한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속성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게 하는 그러한 속이는 악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갈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복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이 신앙에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오래 되어가면 이제 이 길가밭은 아니에요. 그리고 돌밭도 아니에요. 근데 무엇에 더 주의해야 되는가? 바로 가시덤불밭입니다. 가시덤불밭은 제가 이렇게 이 화단을 보니까 화단에 조그마한 풀들이 나오는데 그 풀들을 우습게 보면 나중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풀들이 이 덩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조그마한 풀들이 자라서 방심하면 어느 새에 다 꽃을 휘감고 나무에 그냥 그렇게 나무를 그냥 휘감고 이래서 나중에 풀밭 되더라고요. 그래서 풀은 일찍이 안 생기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풀이 나면 다 뿌리채 뽑아줘야 되고 그리고 어정쩡하게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끊어지면은 나중에 거기에서 더 많이 이렇게 풀들이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있으면 안 죽어요. 그래서 뿌리채 쏙 뽑아서 아주 말라지게 없애야지 야무지게 그렇게 뽑아서 제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이만큼 믿으면 잘 믿는 거지. 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이러면서 자만하다가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은 바로 세상의 유혹, 이 재리의 욕심입니다. 세상의 세속화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내 마음 빼앗기면은 나 모르게 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리의 욕심, 돈 벌어야지, 돈 아껴야지, 돈 모아야지 이런 것에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이에요. 욕심. 그것을 마음에 두면은 그게 풀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열매 못 맺는 겁니다. 이 풀밭이 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물이라도 내 믿음을 내가 키우려고 하고 열매를 맺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그런 열심이 있어도 재리의 유혹, 욕심,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이 내 믿음보다도 더 훨씬 많아서 그렇게 내 이 모든 삶에 그 가시덤불이 그렇게 덮어 있으면 그것을 뚫고 열매를 맺을 기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덮어 있는데 그걸 뚫고 갈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재리의 욕심을 멀리하고 항상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너무나 달콤하게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이다 알고 정말 저러면 내가 정말 죽음이여 멸망이다 그렇게 알면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마귀는 언제나 속이면서
우리를 위해 주는 척 해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또한 축복을 못 받게 도둑질하고 또한 상급을 못 받게 우리의 마음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은 즉시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여야 풀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죄들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세속화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 욕 멀리하고 또한 재리의 욕심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욕심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그렇게 풀밭 가시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면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 마음, 생각, 어떤 때는 꼭 기도라고 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이렇게 했으면 이러는 생각들, 그리고 마음으로 또한 이렇게 마음 먹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그 생각과 마음도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루어졌네. 그리고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네.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그 밭을 잘 기경해서 이 돌짝밭 같은 그러한 이 좋을 때는 즉시 그렇게 믿음 하지만 말씀 지키다가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는 거 어렵다고 그렇게 이 변심하는 그런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이나 재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엉클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련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에 좋은 그런 마음입니다. 언제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는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러한 겸손한 믿음의 밭, 그런 믿음의 밭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내 믿음의 그러한 그 열심이 살아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켜가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되어서 성숙하여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는데 정말 보통 10배의 열매, 그 정도의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나 맺는 놀라운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우리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바른 믿음, 복된 믿음, 생명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갈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그러한 복된 믿음이요 후회치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들은 다 거두어 드릴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한 이 잘못된 곳에 미혹당하거나 욕심에 이끌려 그렇게 사망의 길을 가지 말고 우리는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 잘 믿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유혹해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마귀 사탄은 도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도둑이 주는 그러한 도둑질에 가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또한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예수님 끝까지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신앙이요 열매를 100배나 60배나 30배나 맞는 그러한 복된 신앙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